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축복해 줍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백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7년이죠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14일 2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이야 부흥성회 해도 큰 관심을 많이는 갖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초창기다 보니까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게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은혜를 받으러 가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근의 소문을 계속해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부흥성회 가서 은혜 받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생각한 만큼 부흥성회가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성회의 날은 하루하루 가고 이제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뜨겁지가 않은 그 성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장로 겸 또 전도사로 섬기던 길선주 전도사님이 뚜벅뚜벅 강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단에 나와서 그 성도들에게 울면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병으로 죽으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돌봐달라고 내게 맡긴 그 거금 중에 일부를 나는 이렇게 편취했습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앞다퉈서 나오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내 아내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못하고 빨리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는 내 가족들을 놔두고 나는 또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의 돈에 얼마를 훔쳤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곡과 기도와 회개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의 마지막 날까지 냉랭하던 그 부흥회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늦게 시작했던 기도회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모두가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근 경찰서에 야, 저 교회에 도둑놈이 있다더라. 저 교회에 나쁜 놈이 있다더라. 그거 잡으러 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교회 당문을 확 열면서 도둑놈 잡으러 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댕굴댕굴 굴르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도둑놈 잡으러 왔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간 온 교회는 눈물과 회개의 통곡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당시 기생과 음란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었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된 호칭을 받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이 대각성 운동은요, 충격 그 자체였으며 오순절 사건의 재현이라고 불릴 정도의 많은 감동과 감명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실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계획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이런 성령의
제한 없는 강한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는 복음을 전하기 편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참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그런 조합이 있었고, 마술사들이 있었고, 점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적이 있고, 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에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강한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느냐?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2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육체적인 회복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나가더라.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까지도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와 은혜가 제한 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드려요. 주님, 오늘도 성령이 일하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던 법궤가 다윗이 어깨에 메고 걸어갈 때 13절에 말하기를 6걸음을 감에 멈추고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법궤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6걸음을 걷고 멈춘 거예요. 그 거리는 길어봐야 5m, 6m 채 안 돼요. 자, 그럼 묻습니다. 그렇게 걸을 걸 뭐터로 시작했냐? 차라리 제사를 드리고 가면 그만인데 뭐 들고 움직이고 자 갑시다 했는데 6걸음밖에 안 걷고 다시 내려놓고 제사를 드렸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더 메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걷지 못하고 걷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그 성령인 나를 계속 움직이셔서 나로 끊어지지 않는 눈물.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져요. 몇 마디 나누는데 눈물이 줄줄줄.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여름이에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2,000명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치 화살과 같이 제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닦을 겨를이 없어요.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강단을 향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제발 말씀을 멈춰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좌우를 보는데 놀랍게도 제 눈에 보이는 모든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30분 이상의 기도가 시작돼요. 몸에서 땀이 나며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30분을 기도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저는 그때의 순간의 그 경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절정의 시간이라는 경험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제한 없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야, 성령의 시대는 지났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성령을 부인하면 이 시대와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지나서 기도하러 이제 그 차를 함께 올라타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사모님들이 있었는데 저마치 앞에서 아는 목회자들이 계셔요. 특별히 인근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차를 세웁니다. 장 목사님, 어디 가요? 창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기도하러 갑니다. 월요일인데 기도하러 가? 그래요. 예, 저희들 잠깐 모여가지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분이 딱 그때 하시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그래요, 수고해요, 잘했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봐요, 그러면 되는데 딱 그때 첫 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월요일 날 기도하는 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야. 목회자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수년이 지나도 그것이, 그때 제가 딱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두렵고 떨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과 모든 것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입술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망령되게 행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 13절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삼아 그랬어요. 근데 이 시험 삼아라고 하는 글자 밑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사라고 써 있어요. 그 시험 삼아라는 말의 원뜻을 맨 밑에 보면 뭐냐? 망령되이라는 거예요. 망령되게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 삼아서 해봤어, 이게 테스트 해봤어, 이게 아니에요. 망령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는 툭 던지는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스게야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도 망령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귀신아 떠나라, 이 수준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만 냅니다. 소리는 지릅니다. 말은 푸짐합니다. 능력도 열매도 없어요. 왜? 망령되게 행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함부로 말해요. 가볍게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볼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가 거둬지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심기는 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죽어요. 그러면은 기쁘지가 않죠. 재미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런 겁니다. 능력 없는 목회보다 초라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들에게 가장 큰 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 받지 말고 목회하세요. 여러분, 돈 없는 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 없는 거, 뭐 교회 건물 작은 거, 이거 초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초라한 게 뭐냐? 능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자리에나 사람만 모여 있으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압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끌고 갈 만한 영역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공고해요. 못해 먹을 거예요. 자,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폼은 잡습니다. 소리는 지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가 오히려 대들어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그런데 소리는 지르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흉내는 내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부끄럽잖아요.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좀 떠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대들기 시작하고 침뱉기 시작하고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뛰어올라요. 교회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성도들이 뛰어오르고 교회를 뛰어오르고 교회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문제거리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 아들이 다 그 일을 해도 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7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압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가 7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교회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안쓰러운 것은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없다가 아니에요. 능력 없는 목회, 능력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경험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부흥회를 갖고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이 목양실로 인도해 주셨어요. 같이 목양실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못 보던 가방 처음 보는 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무실 그 책상 옆에 한쪽에 그 두 개가 백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검은색으로 기억됩니다. 그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골프 가방이 있더라고요. 골프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요즘 운동하려고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모랑 같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골프 치는 것도 뭐 운동이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한 이틀 지났을까, 이제 마지막 날 점심쯤 됐습니다. 그 지역이 비빔밥이 아주 그냥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빔밥 유명한 동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부산 이러지 마시고, 비빔밥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권사님이 비빔밥을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같이 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마침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운영하는 이 건물이 요 근처에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잠깐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비빔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걸어서 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차에 계시고, 제가 그 분과 함께 그가 운영하는 그 곳에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 기도합시다.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요 진짜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권사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 안 해요. 제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모는 뭐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얼굴도 못 봐요. 제가 그 말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차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차 문을 열면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 차라리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마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아마 그게 생각났는지 차 문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권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알겠어요. 그리고 앉아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한번 가만히 고민해봤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 안 해요. 제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미 기도하지 않는 걸 알아요. 능력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그 경험이 가슴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생각나는 게, 기대 없는, 참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에 기대하지 않고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강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기대 없이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괴로울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일할 걸 기대하는 것보다 흥분되는 것은 없을 텐데. 야, 주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내가 권사만 아니면 안 간다. 이 마음. 내가 집사만 하면 안 간다. 내가 장로, 얼른 놔둬야지. 기대 없는 이거보다 곤욕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기대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 오늘 저들이 기대 없이 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하나하나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